중에 날. 진짜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거룩하다 또 구별된 날이다 이렇게 다 하는데 과학적인 증거를 아십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날 속에다가 날 속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했는지 저 좀 놀랄 거예요. 저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는 자 안식일을 몇째 날 만들으셨죠? 자 여러분 생각엔 하나님은 안식일 뭐 좀 틀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틀리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워주고 키도 좀 더 크게 자 그런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하셨다 그랬는데요. 진짜 안식하셨는데 이 세상의 만물들하고 뭐 다른 거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뭐 하나도 몰라서 그랬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뭐가 달라? 똑같은 날인데 해 뜨고 똑같네?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람부터 모든 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것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내갖고 증거하니까는 더 새로운 맛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이 뜻이 뭐예요? 쉼이요, 쉼. 그 자체가 쉬는 거야. 안식, 쉬는 거야. 그런데 다른 날하고 틀리게 거룩한 쉼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안식일에다가 어떤 보화를 숨겨놨는지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맞춰서요. 안식까지 주시고 마쳤어요. 근데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건 일곱째 날에 마쳤다. 좀 말이 조금 응? 그런데 일곱째 날까지 만물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여섯째 날까지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만든 게 있어요. 뭐 만들었을까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만드는 것 같아? 안 보이죠? 이게 있어요. 보여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체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진짜 이 날에 안식에 들어왔는지 뭐가 다른지 이것을 한번 봅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뭐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성경에서 뭐라고 읽었느냐? 그렇게 해서 물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서기관이 다 율법 다 지켰다 그랬는데 가르고 봤더니 그냥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런 거는 빼고 재물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인데 여러분 첫째 계명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뜻을 마음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모든 것 다 해서 진짜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안 나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하고요. 우리 평일하고 인체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봐요. 사람이요. 심장 박동수하고 혈압이요. 안식일 날하고 평일하고 혈적이 다르대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면서요. 안식일 날 리듬을 맞춰놨는데 제7일 일곱째 날에는요. 심장 박동도 느리게 만들고 혈압도 막 올라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혈압도 낮아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천천히 뛰어요. 자, 여러분, 자, 밤에 잘 때 심장이 어떻게 뛸까요? 콩닥콩닥 뛸까요? 낮에 일할 때는 바쁘니까 막 피를 막 빨리 보내줘야 되죠. 막 열심히 심장도 일하고 막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일해요. 그런데 밤 되면 해가 딱 넘어가면요. 심장도 이제 천천히 뛰어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요. 그런데다가 또 일을 하면요. 심장이요. 이거는 하나님 만들 때는 천천히 뛰게 만들어놨는데 하니까 얘가 비상 걸려요. 그래갖고 수명을 다쳐 간대요. 엄마 비상 걸리기 진짜 많이 살았네. 그래서요. 일곱째 날에 심장 박동도 덜 뛰게 만들고 혈압도 낮추고 이렇게 해갖고요. 사람이 천천히 안전을 취하도록. 그런데 일곱째 날에 내가 막 뭐를 막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몸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맞아요? 일곱째 날 안식일 끝나자마자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저녁 시간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밤보다 낮에가 심장이 더 빨리 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7일 주기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리듬을 맞췄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막 빨리 일하다가 일곱째 날이면 심장 자체를 천천히 뛰게 만들고 혈압도 딱 낮춰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도 해놨어요. 근데 사람은 그거 생각 없이 막 하잖아요.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고 살면은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80% 올라가면 화요일 날은 50%, 55%좀 되고 일요일 날은 왜 일요일에 탑. 높죠? 예? 일요일하고 금요일에 높지? 일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하나님이 높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 만들어놓은 거야. 하나님 스트레스
하나님 스트레스 이 지수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거네. 아니 스트레스라는 거는 나쁜 것만 아니라 나쁜 막 게 활동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나쁜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일별 스트레스를 치수를 했는데요. 일요일부터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30%대 40%가 안 되는데 이렇게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요일하고가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고 안식일날 토요일이요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낮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요 그 스트레스 덜 받아요 안식일날. 금요일부터는 안식일인데도 저도 높으면 어떡해요? 맞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는 막 빨리 뭔가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지키려고 스트레스. 그러니까는 맞네. 안식일날 스트레스가 제일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안식일날 이거 무시하고 막 이래요.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나와요. 자, 그거는요. 저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화이트석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에 보면요. 그 십계명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신체 조직이 어떤 걸 알아요. 다 알았어요. 너 안식일 이렇게 시스템 아담과 하와는 머리가 비상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를 알았어요. 율법을 알고 있을 때 법칙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해하였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법칙들은요.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있었어요. 사람 짓기 전에 천사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상태에 알맞은 것이었고 천사들일지라도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타락 후에도 의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율법에서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거룩한 계명 중 단 하나도 변개시킬 수 없다. 그것은 처음 생겼을 때와 똑같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법칙은요. 창조물들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에 변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그것을 변개했는 것도 오묘해요. 왜 변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 아들 곁에 서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선포될 때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 산 위의 구름과 화염 사이에 그의 아들 곁에 서 계셨다. 율법이 처음으로 여기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참 여호와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율법이 있었어요. 아니 저 갑자기 올라질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갔는데 율법은 거룩한 존재들에게 알맞은 것이었음. 넷째 계명이 그런데 율법의 중심이 안식일이에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에덴에서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아담의 죄와 타락 후에도 율법에서 삭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십계명의 원칙들은 타락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었다. 타락 후에도 그 계명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부가적인 계율이 더하여졌다. 자, 선악과가 아담 하와에게 주신 율법은 뭐였어요? 생각과 먹지 말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틀으면요.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모든 것 다 지키게 돼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다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법칙을 거슬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다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금도 선악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먹어요? 안식일 계명을 범하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내 마음대로 하면 선악과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타락한 지적 존재들에게 알맞은 말로 표현된 여호와의 율법은 두 큰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이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이거다. 사랑이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이 두 큰 원칙은 처음 네 계명 곧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는 계명들과 나머지 6계명 곧 인간 상호 간의 의무들을 나타내는 계명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 원칙들은 타락 후에 보다 더 분명하게 천명되었고 타락한 사람들의 형편에 알맞은 말로 표현됐다. 이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의 눈이 멀게 된 결과로 범죄함으로 마음의 눈이 멀게 된 결과로 필요하게 된 조치였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몸소 행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밤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 찾아가서 아빠 오늘 내 있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그래? 힘들었겠다 아니면 좋았겠다 아버지 대답하죠. 이렇게 했어요. 아침이면 너 그게 너무 좋아서 어떤 데는 밤이 맞도록 아버지와 대화하고 새벽에도 그렇게 아버지와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있을 때는 제자들이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봤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왜 안 될까? 그게 뭐가 막혀서 안 될까? 제가 기도하는 게 이게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신성에다가 인성의 옷을 입었으니까는 하나님하고 대화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을 입었으니까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대화 좀 합시다. 근데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 그런데 그 이름만 불러도 사람 마음에서 눈물이 나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내 용건을 말한다든가 뭐를 하면요 눈물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이요 그 이름이 내 마음에서 내가 하도 예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두고 했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울려요. 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두 큰 원칙은 처음 네 계명, 곧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들을 나타내고 있는 계명들과 나머지 6계명, 곧 인간 상호간들의 의무를 나타내는 계명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 원칙들은 타락 후에 보다 더 분명하게 천명되었고 타락한 사람들의 형편에 알맞은 말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마음의 눈이 멀게 된 결과로 필요하게 된 조치였다. 특별 조치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사람이 이랬더라고요. 엄마가 죽고 나면은 그리워서 눈물이 나지만 살아있을 때는 보니까 눈물 안 나잖아요.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은 누가 죽어버리고 없으면은 이름 부르면 눈물 나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죽은 거 아닌데 왜 눈물 날까? 그런데요. 어? 내 마음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눈물이 너무 나는 게 아니고 눈물이 안 나는 거겠지. 멀어져. 그런데 인체에는요, 이 지구 자체가요, 지구 자체에 자기장이 뭔지 아세요? 이 지구 자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땡기는 거 있어요. 이게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인데요, 이 태양에서 이것을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기장은요,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장이라는 거는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은요, 자기마당 또는 자기장은 자석이나 전류에 의해 자기력에 작용하는 공간, 자기력을 매개하는 벡터장이다. 고전적으로는 움직이는 전하, 곧 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나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고유의 피스톤 전류와 같은 스핀도와 전류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석이 땡기잖아요. 그런데 자기장이요, 지구가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중력이 아니에요. 광주기는 뭔지 아세요? 빛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빛이 있는지 적게 빛이 있는지 그 주기가요. 남극하고 북극하고는요, 빛이 잘 안 비쳐요. 그래서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 이 빛이 있잖아요. 광주기가 햇빛의 생리적 효과, 광질, 광주기의 생리적 역할, 식물은 햇빛의 여러 성질에 반응하여 생장, 개화, 휴면 등 다양한 생리적 활동을 조절합니다. 그 중에서도 광질은 파장이래요. 햇빛의 파장. 광도, 세기, 광주기가요. 이게 비치는 이게 주기가요. 일주일 주기로 바뀌어요. 이게 핵심 요소예요. 그런데요, 안식일날 광의 파장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박동도 천천히 하고 스트레스 하나 다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날은요, 햇빛이 많이 비쳐요. 그래서 안식일날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러죠. 응? 비치네 안 비치고. 이게 안식일날 과일들을 곡식들이 부쩍 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햇빛이 센 게 아니고 평소날 햇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햇빛에 비치도록 이 광주기를 일주일 주기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반대예요. 사람이 그 강의 파장이 막 심할 때 나가서 일하면요, 사람은 죽어. 더 이게 생명이 지장이 받아요. 사람하고 식물하고 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밤에 살 때는 동식물은 밤에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주기를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기하고 사람의 주기하고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것을 조절해 놓은 거예요. 그럼 안식일 오후에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네. 그럼 죽는다고 아니, 생명에 지장이 아니 나가서 일하는 거는 안 되지만 내가 이랬어. 왜 천연계로 나가라 그러냐면은 광합성 작용을 마야가 산소를 많이 내놓으면 사람이 그거 마시고 그거를 마시고 회복되라고. 나갑시다. 나갑시다. 이래 햇빛에서요 이 광합성 그저 자기장과 이 지구는 땡기거든요. 여기 광주기에 따라서요 이렇게 이게 남극과 북극에는요 광파장이요 이렇게 짧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봐요. 남극과 북극에는요 이게 파장이 광의 파장이 작아요. 그래서 햇빛이 없어 짧았기 때문에 거기에 식물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이 지역에는요 이게 광파장이 커요. 그래서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겁니다. 인체에 미치는 7일 리듬이에요.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면역이 강하고 잠을 잘 자야 이게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게 몸에 있는 것이 회복이 잘 다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그게 막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게 많이 나오는데 막 일을 해버리면요 그게 들어가 버린대. 안 자고 막 하면. 그래서 광주기하고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민감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울증 이런 병들이 면역 약화되고 병 생기는 거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치료하려고 이 치료 호르몬 효소를 이 지구에 있잖아요. 자력으로 막 버놔요. 그런데 사람은 거슬러 살아.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대되고 저항하고 사니까 병드는 거야. 그래서 밤에 밤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사람을 전부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대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인체에 미치는 이 광주기나 광주기가 막 비치는데 지구의 자기장이요. 땡기고 있는 것이요. 광주기에 따라서 많이 비칠 때는 사람이요 활동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천천히 내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광주기가 높고 막 여기 부어질 때요 다른 일을 하고 막 스트레스 왜 아무 생각으로도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요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회복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날 햇빛 안 보고 일하면 되니까 안에서는 일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해 놓는 이 주기 속에서 이것을 믿고 딱 있으면 일주일 주기로 병이 낫는데 감기도 병원에 가도 일주일 만에 낫고 집에서 있어도 7일 만에 낫잖아요. 그죠? 가나 안 가나 똑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병은 몇 주가 돼야 낫는 것도 있고 일주일 만에 낫는 것도 있고 하지만요. 이 몸은 다 하나님이 리듬에 넣어놨대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올 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막 붓고 있구나.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처방을 내가 받아야지. 믿음을 발동하면은요 회복 안 되는 병이 없대요. 안식일 귀한 날이죠. 그래서요 모든 것이 일주일 주기로 태어나는데 박새는 2주, 닭은 3주, 21일 만에 태어나죠. 이 주기로 하는데요. 내가 이걸 다 찾아봐니 어떤 건 안 맞는 것도 다 틀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딱 맞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쥐도 3주, 그 다음에 토끼도 4주,
그렇게 주기로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저는 정말 좀 다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뭐가 또 뭐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했는 거는 이런 것 같아. 건강한 그 생물은 주기에 딱 맞지만 어떤 건 더 늦고 어떤 거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그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주기로 있잖아요. 초파리는 일주일 만에 태어나고 다 2주 만에 3주 만에 뭐 태어나게 주기를 넣어놨더라고요. 하루 만에 태어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안식일이 없는 사람 누굴까요? 쉼이 없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지금 구별할 수 있느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다 표받게 돼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이 안식일을 안 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지금도 계속 일하는 사람은 그때도 일하겠죠.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음. 밤낮 일하는 사람, 밤낮 못 쉬고 일주일도 없고 밤낮 하는 사람은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 다 쉼이 없어요. 영원토록 쉼이 없습니다. 쉼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14장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마다 쉬잖아요. 또 법칙 건강법칙 따라서 저녁에 일찍 자라고 그러니까 자잖아요. 쉬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 쉬어요. 그리고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쉰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고 살던 사람은 자는 거는 쉬는 건데. 엄마, 쉼이 없는 사람은 약간 엄마 같아. 엄마는 일을 못하잖아. 좀 싫어하면 네, 알았어요. 죄 짓는 거 같다고 하잖아. 쉼에 대한 법적 명령이 있어요. 뭘까요? 아니요. 법적 명령이 뭐예요? 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지켜라. 건강을 약속한다. 복을 약속한다. 여세 동안 힘써 네가 해라. 하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는 이 날을 복 줬다. 하나님의 복을 있잖아요. 파장으로 보여. 이 땅에. 그 사람에게는요. 그 파장이 올 때 일을 하면은 튕겨서 나가요.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생각으로도 일하지 말고 근심걱정 없이 탁 쉬면 병이 빨리 회복된대. 화이트석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면 충성의 시금석인 안식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는 제한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이게 선악과예요. 오늘날 선악과.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까지는 아담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나 혹은 천사들의 입으로 보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의 1.1핵이라도 헐뜯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안식일에도 그게 그렇게까지 하려다가 못다고 하나님 계명이 헐뜯는 거는요. 사단이 그렇게 헐뜯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지키라면 지키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딱 그냥 토를 다는 거는 헐뜯는 거예요. 경솔한 말이 거짓 증거가 거짓말 하지 말라 계명이 몇 절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7째.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9째 계명. 9째 계명은 10째 계명 탐내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8째 계명이에요. 경솔한 말도 거짓 증거래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거짓 증거는 경솔한 말 속에서 자주 나온다. 경솔한 말, 생각 없이 탁탁탁 하는 거 있죠. 투기, 악한 생각, 험담 절대로 하지 말아요. 험담도 계명 범하는 거예요. 등의 씨앗들은 삭이 나서 결실하여 그 종류대로 거두게 되고 씨앗을 뿌린 사람이 간직하게 된다. 자기가 남 험담하고 뭐 잘못한 거는 남이 잘못했지만 내가 험담하잖아요. 그거는 내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우리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생각나는 대로 탁탁탁탁탁 뱉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거 그 씨앗이 자기 마음속에 자라갖고요. 어떤 사건이나 누구를 보든지 탁탁탁탁 그렇게 해요. 침묵을 하라고 그랬어요. 침묵은요 가장 강한 견책이래요. 상대방이 탁탁탁 할 때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이 왜 가만히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견책이 되는 겁니다. 요일별 스트레스 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U자로 딱 하죠. 그런데 이게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일을 했다. 앞으로 보세요. 이걸 무시하고 일을 하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돼요. 스트레스 지수가요. 일요일, 금요일보다 더 올라가요. 그렇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병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쉼이 없는 거. 이러면서도 또 일을 또 일하죠. 그렇게 하면요.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뇌는 어떨까요? 사람 공부도 안식일 날도 없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안식일 날 쉬면 뇌가 정리를 한대요. 좋은 기억은 좋은 저장고에 넣고 쫙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게 정신 정리를 해주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 날을 내 생각까지 왜 생각으로도 일하지 말고 생각으로도 뭐 죄짓지 말라는 게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쁜 거 다 정리해가 버리는데 또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안식일 날 예수님 병자를 많이 고쳤거든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10절에 보면은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왜 이날이 안식일이었더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일날 고치는 날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활용해요.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또 18년 되니까 꼭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졌다 그랬어요. 한 번도 허리를 못 펴봤대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 고쳐주시고 또 수종병이 뭔지 아세요? 고창병. 온몸에 물이 차는 병인데.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병도 예수님 안식일날 이날이 안식일에 들어했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 있는 사람 진흙에 발라갖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안식일 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부여졌다는 거 아는 사람이 이것을 안식일을 활용해요. 그러면 우리도 고침 받아봅시다. 안식일날 올라가면 좋겠어. 자, 하나님은 능력이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고 평안하게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참된 안식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 가면 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저 알아요. 뭐? 봉사에 어서오세요. 봉사의 멍에. 네. 나의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면은 너네들 다 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의 멍에가 뭐냐면은 네가 일상생활을 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내가 그거 도와줄게. 내가 그거 지고 갈게. 그 예수님이 마음에 함께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가 나의 멍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봉사의 멍에를 계속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봉사의 멍에로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다 회복해 줬잖아요. 그 멍에를 메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를 그 멍에를 메면은 다 쉰다 그랬어요.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의 멍에를 지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지고 가신 봉사의 도구를 너도 그래 살아라. 그렇다고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일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을 하잖아요. 안식일 날 때 능력을 쑥 뻗어놨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받지만 안식일이 뭐 평일하고 똑같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우리가 봤죠. 지구 자체도 안식일 날은 자기장 지구는 자기장을 땡기지만은 광주기가 얼마나 센지 그런데 나가서 일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은 그때에 쉬도록 심장박동도 약하게 만들고 혈압도 어서오세요. 혈압도 약하게 만들고 안식일 날은 이 몸이 자체가 틀려요. 사람 몸을 갖다가는 안식일 날은 심장박동도 적게 뛰지 혈압도 낮춰놓지 이렇게 하고 또 이 지구는 강하게 이 광주기나 이런 거는 세게 비추게 해요. 그래서 식물들이 막 자라게 하고 거기 가서 사람이 나가서 일하면요. 거기 그냥 스트레스가 최고로 올라가갖고 사람이 자기 생명을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과 사람을 만드신 것과 이 세상 주기가 있잖아요. 광주기나 자기장이나 이런 모든 주기가요. 하나님은 천년계 가운데서 딱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안식에 탁 들어가면 안식일마다 고쳐줘요. 안식일마다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 회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자기 몸이 건강해야 찬양도 기쁘게 하고 막 기쁘게 살자는 거죠. 봉사도 하고 그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회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안식일을 진짜 깨달으면요. 안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고 복졌다니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지구나 사람 몸들이 다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 놨는지, 일곱째 날에 안식 쉼을 만드는 거가 요렇게 해놨구나. 이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활용해요. 하나님 안식일날 회복시키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병원에 왔네. 유명한 병원에 왔으니까 탁 누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